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매 달의 첫 번째 수요 설교를 몇 번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혹시 제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본 분이라면 오늘 설교 본문을 미리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설교할 거를 카톡 프로필 메시지로 해놓기 때문에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음 설교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1,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이런 구절 할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비교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에 이 구절보다 적절한 구절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수요 설교 모임까지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 저희가 드리는 감사,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나 살펴보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직 오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 나중에 제 인생에서 이 설교에 위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 남은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설교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앵무새의 고백입니다. 앵무새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는 앵무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사람 말을 엄청 잘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흔하니까요. 근데 그 영상에는 앵무새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는 겁니다. 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으면 그 앵무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래서 저 엄청 웃었는데, 심지어는 그 댓글에 나는 신앙심이 충전하러 이 영상 보러 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싶으시면 찬양하는 앵무새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건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닙니다. 앵무새가 자신도 모르는 말을 그저 따라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앵무새 마냥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독방 교회에 가면 그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냥 달달달달 주문처럼 외웁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한 1년 정도를 카톨릭 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밥 먹기 전 종소리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밥을 먹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앵무새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네, 진정한 사랑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위선에 가득 차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저 따라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뜻을 잘 몰라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지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1절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은 지식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3절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것들 뒤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고백, 지식과 믿음, 그리고 헌신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랑에 가득 찬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제목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가입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가? 첫 번째로 사랑 없는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 수백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은 문맥상 외국어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죠. 고린도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무역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기도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기 위해 많이들 공부하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창한 외국어가 사랑이 없으면 단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시마임 베트 하렛. 제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제가 방금 말한 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였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제 과거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자기는 히브리어로 막 성경을 읽는다며 막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과거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한 히브리어 같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1시간 동안 듣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권위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 권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는 사랑이 없는 말의 대표의 시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원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가끔 좋은 성악을 듣곤 하면 와, 저 사람은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방언처럼 아주 듣기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한 죄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기도가 가장 듣기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아주 유명하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히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령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복음을 듣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나 살려줘 하면서 친구들 모리로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치 잡혀있다가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진실된 고백을 정말 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걸 증거합니다. 이 구절 바로 앞 구절 보셨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정말 많이 암송하고 외웁니다. 하지만 8절에 대해서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해야 그 고백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어서 제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서 그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단지 습관적으로 아침이니까 기도하고 저녁이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니까 기도합니까? 정말 옆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구원파에서 이제 잡아놓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잡아놓고 찬양 연습을 시켜요. 저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마음에도 없는 찬양.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이사야 29장 13절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소유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랑 없이 불렀다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랑이 가득 차서 불러야 되죠. 근데 그냥 찬송가니까 혹시 가사대로 따라 부르신 건 아닙니까? 저는 찬송가 중에 할렐루야, 호산나, 아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예전에 불렀어요. 할렐루야라는 건 이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멘이 눈을 떠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딱 하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고백을 위선 없이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단지 앵무새의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기도, 찬양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가? 두 번째로,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본문이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예언의 은사, 요즘 시대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성경대로 무언가를 예언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것 또한 예언의 은사죠. 라킴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를 보면 정말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독립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신비들과 지식들을 알고 있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저 주석서 써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혼자 알라고 그런 지식들과 은사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배워서 남 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무엇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본문 잘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은사, 모든 신비와 지식, 이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갖고 있어도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비들, 엄청난 진리의 지식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식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 또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령은 실패했고 영광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택시기사 아저씨의 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구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저를 위하여 고난받고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을 사랑하며 구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식입니다. 정말 사람의 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사랑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구령을 나가면 누가 막 귀찮게 방해하거나 막 꼬치꼬치 캐물어도 저는 사랑으로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진짜 끝까지 알려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리 설교를 할 때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외운 거 그냥 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에게 맞고 상황에 맞는 그런 거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이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잠시만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초신자가 새로 교회 왔을 때 너무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신자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들 얼마나 달콤하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거 엄청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 자신의 믿음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며 초신자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강요하면 문제입니다. 그 목적이 정말 사랑으로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길 원한다면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의 열매, 초신자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정말 그 성도를 사랑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오늘도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는 이 지식으로 교만하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사랑 없이 전하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 계명의 목적이 사랑인데 그 사랑 없이 전해보십시오. 그 지식을 전해보십시오. 그 본질에 대해 모르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8장 밑에 조금 보면은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 형제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세워줍니다. 지식을 사랑으로 잘 사용하면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을 사랑으로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가? 세 번째로 사랑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 SNS를 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상이 바로 돈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희생하여 타인을 돕는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힘든 겁니다. 본문에서 지금 여기 모든 소유를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지금부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바리새인 보기에는 경건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리를 콕 집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우월감과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맨날 금식하는구나. 믿음이 참 좋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까?
스가랴 7장 5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금식하고 애통하고 해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까 그 바리새인이 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 계속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두 개 다 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세리보다 자신이 낫다며 교만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사랑이 있었으면 그 형제를 어떻게 세워줄까 고민하지 그 형제와 자신을 대조하며 조소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사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건한 자기 자신을 러브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체리티가 없었으니까요. 체리티라는 것은 헌신하는 사랑인데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고 막 자비롭고 해봤자 그게 뭡니까? 애의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사랑, 즉 체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잠시 보시면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이건 단언컨대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땠죠?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 경우고 억지로 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 저는 한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 사람 바로 쿠레네인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쿠레네인 시몬은 어땠어요? 강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만일 쿠레네인 시몬이 자발적으로 주님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으면 성경은 강제로 지겠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수고라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받을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도 쿠레네 시몬처럼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할 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만 억지로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쁨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 없이 드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입니다. 토지 대금을 감춰가지고 빼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사실 토지 대금 일부 빼돌렸다고 해도 큰 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 코넬료, 구원받지도 않았던 이방인 코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받아들였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자신까지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헌신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 눈치채기가 사뭇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장 속이기 쉬운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펴서 내가 지금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나를 위해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억지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강제로 오신 분 계십니까? 평소에 마음 없이 기도하고 억지로 구령 나가고 기쁨 없이 헌금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앵무새의 고백보다는 요나의 투정 어린 솔직한 고백을 하십시오. 미지근하기보다는 차가워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따르지 말고 한번 도망쳐 보십시오. 타시스로 가는 배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 폭풍을 만나고 배가 반쯤 부서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에 가득 차서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었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을 사랑에 가득해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연도 1월 달에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의미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일주일을 시간표로 기록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주일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일주일을 기록하시고 그 일주일에서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사랑에 가득 차 있나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는 일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왜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저번 김견우 형제 설교 들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저번에 진짜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때를 바라보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의 상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만 너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니 너의 상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열매를 5배, 10배, 30배, 60배, 100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사랑이 0이에요. 사랑이 0이어서 0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1에 0을 곱하면 뭐죠? 0입니다. 2에 0을 곱하면 뭐죠? 0입니다. 0은 어떤 수를 곱하든 간에 0이 됩니다. 그렇게 아이쿠 홀랑 다 타버렸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묵은 마음밭을 읽어내야 합니다. 앵무새가 되면 안 돼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